민수기 25장. 저녁마다 민수기를 한 장씩 강의해 나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온갖 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기까지가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탐꾼 보낼 때가 딱 2년째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불신보고 못 들어간다 했지요?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 했고, 이걸로 인하여 그러면 좋다. 너희 입에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라 그러면. 그래서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2년은 이미 지났고 뺑뺑이를 돌고 돌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은 뭐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가 방황하다가 다르게 말하면 범죄하다가 한 것, 죽어간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는 안 읽어봐도 내용이 잘 살아서 복을 받았더라 이런 내용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래요래 범죄하다가 죽어 터지고 망했더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길 가면서 지었던 범죄가 우리가 곧 이 땅에서 지은 범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판에 와서는 어떤 범죄를 지었느냐? 오늘 민수기 25장은 거의 막판에 1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 했습니까? 시딤에 도착했다 했지요? 시딤은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시딤은 모압 평지 가운데서도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진친 데가 어디냐? 성경에 보면 바알 시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그리고 시딤 바로 옆에가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 시딤 그 옆에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데가 이 시딤인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막판에 가서 지은 죄라. 그러면 막판에 올수록 어떤 부분에 조심해? 요런 성숙한 사람일수록 요 부분, 오늘 배우는 요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가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내용은요, 22장하고 23장, 2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 24장이 뭡니까? 우리 여태까지 배웠지요? 발람의 사차까지의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원래 모압왕, 여기가 모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모압왕 발락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했지요? 발람 술사를 불러가 저주해달라 했더니, 저주는 안 티나오고, 발람이 4번이나 축복합니다. 그지요? 첫 번째 노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도가 받은 복, 성도는 홀로 처할 것이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남자가 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아내는 특별하게 하나인 것처럼 많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홀로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노래고,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한 번 자기가 부르심에는 또 한 번 은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너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 콕 찍었다면 이거는 끝난 기다. 그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않다. 왜? 하나님이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세 번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요?
아이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면 두드려 팹니다. 그러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누구에게로? 재물에게로 좀 더 말하면 예수께로 다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죄를 보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바라봐 주시고 그다음 피 가운데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허물을 안 보신다. 세 번째, 함께 하신다. 그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될 것이 됐습니까? 힘이 덜 솟았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뭐가 넘치고 사술이 안 통하고 저주가 안 통하고 평강이 넘치고 마지막으로 그 능력이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아서 그 원수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노래는 뭐였습니까? 가까운 장래에 받을 복이지요? 물통에 있는 물가에 있는 나무 같아, 동산 같아.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고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물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을 받는. 그래서 아주 막 키가 큰 30m까지 가까이 되는 무슨 나무 됐습니까? 백양목 같은 그런 아주 탁월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차 노래는 먼 장래에 받을 복이지요. 먼 장래에 뭐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별이 올 것이다 그랬지요. 한 큰 별을 2개나 그랬죠. 한 큰 별이 올 것인데 이 별이 오면 오만 때만 놈 다 때려지기고 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이라. 그러면 저주해달라고 저주해주면 돈을 엄청나게 주겠고 높은 직책을 주겠다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락이 저주는커녕 뭐 했습니까? 축복을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발람이 처음에는 그냥 1차, 2차 때는 그냥 사수를 써서 축복했고 3차, 4차 때는 특징이 뭐였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했지요. 이 성령을 받아서 막 축복해주겠는 축복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늘 은혜 받아 기도 은혜 가서 은혜 대판 받았다.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한 10달 갑니까? 아니지요. 은혜 받아도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은혜 받았을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막 받았을 때, 야, 1000만원 손들어. 이래가, 예, 1000만원이라고 손드는 사람은, 이제 집에 와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이제 골치 아프지. 아이고야, 이거 내가 그때 미쳤지, 이거 남편한테 왜 말을 하노? 그래서 막, 심지어 여러분 이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숨기고, 뭐 바꾸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이사 가버리는 사람들. 발람도 그렇습니다. 막 노래할 때는 축복을 했는데, 저주해달라고 부름받아가지고 막 축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맨정신이 딱 돌아오고 나니까 뭐 생각이 납니까? 평소에 그래 좋아하던 돈 생각이 나는 기라. 이놈 거 복채라도 좀 받아가야 되는데 축복을 해줬으니까 복채는 고사하고 이거 안 맞아 죽으면 맞네이라. 그래서 이제 어찌했느냐면 제주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제주하려 해도 입이 지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제주는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갑니다. 야, 이스라엘은 저주가 안 통하는 민족이야.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사술과 복술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넘어뜨리려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미인계를 쓰면 100팍 자빠라질 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인계를 써가지고 유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이 첫 번째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릴 때에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도 받고 은혜도 오지만 뭐가 고난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막 지쳐 나가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고난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고난 주고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 주시는 하나님께로 바닥바닥 기어들어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기 때문에 이거 고난 주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고난 말고 뭘 주느냐면 뭘 주겠습니까? 유혹을 줍니다. 돈 아니면 옆했네 아니면 남편네 뭐 이런 거 요런 걸로 가지고 유혹해 확 자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여기 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딤은 모압 평지 제일 끝이 됐지요. 요단강 바로 옆대기입니다.
여기가 시띠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건너면 바로 길갈이다. 길갈. 요 시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세아서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딤.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은 아니지만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지요? 모세의 안 좋게 말하면 잔소리인데, 이게 여러분 시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공부하다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봅시다. 1절에 보면 뭐 했다 했습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 두 번째 2절에 나옵니다. 저 끈티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왜 신이라고 안 했고 신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신은 누굽니까? 신이라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뭐 하나님요? 하나님께 절한 거야 뭐 얼마든지 해도 되지.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알보올이라는 했어요. 바알보올. 몇 절에 있노? 3절에 보면 바알보올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올이라는 동네에 있는 바알신입니다. 바알보올. 이거는 보올은 동네 이름이고 이건 바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머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브레, 뭐 바알뭐. 요 우리 동네로 치면 여기로 치면 뭡니까? 바알두실. 이름이 좀 더럽다마는 어쨌든 바알두실 이렇게 돼. 두실에 있는 뭐요? 바알신. 근데 왜 바알신이라고 안 했고 신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무슨 신이 붙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스다로스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마누라 신이 있습니다. 이 마누라 신 이름이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뭘 주관하는 신이냐? 비를 주관하고 풍류를 주관합니다. 비가 와야 이 땅에 가나안 땅에는 비가 와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풍류를 주관하는 신이고 특별히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옛날에 그 자식 못 나오면 비나이다 뭐 누구한테 삼신할매한테 빌었지. 그래가지고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새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이 여러분 풍류와 생산을 특별히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게 바알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마누라 신인데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고 이 여자는 음란해서 신이지만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뵌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전쟁을 주관하고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면 요 둘이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노? 율마하고 부부입니다. 이 둘이가 이제 부부인데 이게 이제 비를 내리려 하면 어째야 비를 내리냐면 이 두 신이 성행위를 해야 비를 내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말? 중동에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행위를 해야 비를 내리는데 성충동을 받아야 성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충동이면 요즘으로 치면 부부가 비디오 틀어놓고 부부 생활하는 거하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하고 비슷하도록 성충동을 느끼도록 바알 신전에 뭐가 있냐면 바알 그 신전 장녀들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로 치면 헌신하는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있지요. 이런 거 자식들은 딸들은 전부 다 여러분 바알 신전의 장녀라고 보면 됩니다. 바알 신을 섬긴 그러니까 지 딴에는 많은 기냐 지금 헌신하는 기입니다. 여러분. 저것 딸을 신전의 바알을 잘 이렇게 섬겨 받들려고 헌신하기 위해서 바친 것들이 저 아들 딸들이 바알 그 신전의 장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바알 신전의 장녀하고 이 장녀들이 바알 신 섬길 때가 되면 이제 그 파트너를 부릅니다. 파트너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 누가 초청됐느냐?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먼지만 마시고 살던 분위기도 무드도 한번 제대로 못 잡고 불기둥이 떴딱하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알 신전에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지요. 이걸로 초빙이 되집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했다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알신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알신은 1부 순서가 제사고 2부 순서가 뭐 됐습니까? 2부 순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2부 순서가 뭐 밥이면 이거는 이제 그룹 섹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파트너로 뭐 됐단 말입니까? 초청이 됐다. 청함에
이걸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의 시나리오냐? 발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막 꾸물꾸물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이 먹고 그 우상 제물을 먹었단 말이지요.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순전히 음행할 욕심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알 신 섬기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음행할 욕심에 바알 신들에게 뭐합니까? 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고 1절 2절은 범죄,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징계, 몇 처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러분 부속됐다, 이게 좋은 성경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 뭐라 하면 한 사람만 말해보이소. 아이고 참 됐습니다. 성경 버리든지 뭡니까? 열린 노트입니까? 열린 노트입니까? 그렇습니까? 바알보올에게 부속됐다는 말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스스로 멍에를 메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멍에를 메었다. 그러면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한 게 멍해입니까? 멍해가 뭡니까? 아줌마, 멍해가 뭐요? 코 낀 거. 소 덩어리에 우리나라의 소 덩어리지요. 소 덩어리에 이 불 따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소가 이상하나? 하여튼 여러분 소 덩어리에 뭐 얹어가지고 꺼내기 묶어가지고 마차 끌고 아니면 바깔 때 쓰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내가 이래 생겼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뭐 그 이야기 하시지요? 그럼 여러분 멍에는,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래 생겼습니다. 하나는 어미소가 들어가고 하나는 새끼소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어미소가 밭을 갈고 새끼소는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는 나를 배우라 그랬거든. 그러면 실제로 두 마리가 밭을 가지면 밭 가는 건 어미소지요? 요걸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결혼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멍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은 스스로 누구를 신랑 삼아 갔다는 말입니까? 바알보올에게 신랑 삼아, 바알보올을 자기 신랑 삼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신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식한 장소도 있지요. 너 내 신랑으로 됐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습니까? 됐어. 그러면 애굽에서는 개판으로 살았지만은 너 이제 이래 살지 말고 율법을 주면서 율법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뭘 주면서 성막을 주면서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 내 백성 되고 내 신부 될 기다. 됐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래인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남편네 찾아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멍에를 메었다. 이게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라고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한 소리 아닙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성경이 좋은 성경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 옆에 있는 주석을 믿으십시오만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책 팔아물라고 사람들이 편찬위원 몇 사람 정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막 연구하고 살피고 이래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덜렁덜렁 쓴 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석이 짜다라 잘된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덜렁덜렁 됐기 때문에 한 70% 정도만 믿고 한 30% 정도는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알아봐.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장절은 원래는 성경이 두루마리입니다. 원래는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죽피에 양장피나 이런데 쭉 두루마리에서 툴툴툴툴 말아놨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책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된 이런
단권의 책으로, 이게 사실 66권의 두루마리거든요. 이거를 책으로 만들라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장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성경 이래놓고 10분의 9부분에 또 10분의 9부분에 10부분의 9부분 찾아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을 만들고 절을 붙인 거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기입니다. 없는 기인데 막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현대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장절을 붙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장절도 엉터리로 붙인 게 부진장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와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여붙어야 될 게 아닌데 막 장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10분의 1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제 생각이 많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장절도 없다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했지요. 찾기에만 편하지. 장절이 없으면 그래서 요 사건 뒤에 요 사건이 나오고 이게 된 장절이 떡 있으면 24장, 25장 뚝 떨어진 사건으로 생각하지, 오히려 이런 결부시키가 생각하나.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만개 도움이 안 되는 게 장절입니다. 마다 이래 됐구나. 시편 106편에 20몇 절인가 거기 보면, 어쩌나.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됐습니까?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였다 이래 되지요. 그게 부속됐다는 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니, 뭐이고? 예, 아까 전에. 이방 종교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이래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이방 신한테 뭐 했단 말입니까? 완전히 막 붙어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됐다, 부속됐다, 아니면 막 결혼했다, 연합했다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가를 잘 보십시오. 5절에도 그 평가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 섬길 마음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뭐 할 욕심에 그리운 여자 그 한 번 만나서 뭐 교제 한 번 할 목적으로, 원조 교제 한 번 할 목적으로. 그래 여러분, 그거 하려니까 일부가 앞에 타임이 뭐라서 예배라서, 그래서 여러분 뒷타임이 거기라서 막 어쩔 수 없이 앉아가 밥 먹고 제사 음식 먹고 그다음 제사 드려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부 순서만 기다리고 있었지 일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네가 하고 싶어서 절했든지 하고 싶어서 신을 섬겼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신을 섬겼다 하면 너는 바알보울에게 부속한 것이 네 스스로가 멍에를 맨 바알보울의 멍에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짱멍에를 생각해야지 우리나라 멍에 생각하면 안 되지요. 넌 스스로가 여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굉장히 여러분 철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입시다. 왜 이렇게 자꾸 꼬장꼬장하게 설교를 하냐면 절이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절이 길면 팍팍 나갈 긴데 절이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참석한 두령들이지요, 먼저 두목들을 심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어떠하면 그 직분에 대한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가 잘하면 상급도 크고 보상도 크지만 못하면 주워 터지는 것도 어떤 으로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사가 까부는 거하고 목사가 까부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집사가 까부면 막 그런 대로 치지만 목사가 까부는 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두령들을 심판합니다. 두령들을 심판할 때에 태양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목매어 달라. 이 달아란 말은 어디에 달아란 말입니까? 장대에 달아. 무슨 빨래가 달아매고 장대에 달아라, 나무에 달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에 뜩 달아놨습니다. 아침에 태양을 향했으면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지요. 성막문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운데 성막이니까 그 성막문 앞에다가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왜 장대에 달라 했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렇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만이 왜 장대에 달려 죽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었느냐?
하나님의 뭐로 죽었다는 겁니까? 저주로 죽었다. 예수도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습니다. 우리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 아닙니까? 장대에 매어 달아 죽여라. 이것은 내 저주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는 것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걸로 안 끝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사사는 요즘으로 지금 두 명도 아닙니까? 그죠? 두목들한테 네 관할 소속 아래에 있는 바알볼에게 절한 백성들은 전부 다 잡아가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레위 지파의 사사다. 그 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의 사사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관할된 바알에게 소속된 자들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잡아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행은 사실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뭐가 시작됩니까? 8절인가 보면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단계로 하나님 죽였습니다. 일단 두령들은 저주 가운데 죽는다는 표시로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들한테 사람한테 칼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 못 죽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아 나는 안 죽었지롱요라고 여러분 텐트에 있는 것들은 연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렸습니다. 3단계지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한 명도 여러분 여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저히 쳐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음행과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심판이 뭐하더라? 완벽한 심판이더라. 그리고 그 죽은 숫자가 24,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 때도 연병이 시작됐는데 그때 여러분 죽은 자가 1만 몇천 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만 4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공부를. 여러분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아이고야 이 원고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원고까지야. 어쨌든 14,700명이 죽었지. 여는 2만 꼬빼기로, 거의 꼬빼기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죄보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고 크게 심판하는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발람이 예언한 것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림못했지요. 망하기는 글로 못했지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망하기는 글로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왜 망하기를 글로 묻느냐? 하나님이 그 함께 계시니까 저주가 안 통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박는데도 손 타는 날 뭐 이런 거 있지요. 뭐 그 길도 결혼하는데도 뭐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냥 안 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날 해프도 끄떡없는 게 성도요. 뭐 아무 때나 막 받고 싶은 때 박으면 그게 끝인데,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는 자들, 어떤 영이라도 성도는 타치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안 되면 육적으로 싸움을 걸었다. 모압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힘이 버팔로 같고 들소 같고 그 힘이 사자 같다 했는데, 싸웠어도 뭐 이거는 싸웠다 하면 떡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그 싸웠다면 떡이지 뭐. 바사나옥이 그인족인데도 졌는데 싸워가지고. 그러면 자 사술 안 통해 싸움 해봐야 떡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 망하는 사람입니다. 불가사리라. 불가사리가 뭐고 그냥 안 죽는 기라 이거나. 근데 여러분 요거 다 약점이 있지요. 불가사리 그 북한 영화 있지요. 불가사리 아이가 맞지요. 그 여러분 무슨 괴물이든지 약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괴물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이 일마들로 하여금 치게 하는 거. 이것 말고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느냐? 발람이 알았습니다. 800km 떨어진 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딱 왔을 때에 이 사람 영감이 있는, 성령은 아니더라도 원래 영감이 있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쫙 보는 순간에 아 이것들은 저주가 안 되는 민족이구나 딱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아보니까 더 확실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복채는 생각나지요. 이스라엘은 불가사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약점이 있을 기도 하고 딱 드너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기라. 이것들은 스스로 자빠져야 된다. 스스로 자빠지는 것 말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마귀가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못 넘어뜨린다는 걸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낙심케 하든지, 스스로 성에 빠지든지, 스스로 돈사랑에 빠지든지, 내 스스로 뭔가 유혹을 받아서 자빠지는 것 말고는 성도가 넘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미 다 해봤습니다. 고난 줘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찾아 나아갔지. 진짜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터지면 때리는 사람 쪽으로 바닥바닥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키질 있지요. 키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키질 그거 알지요? 우리 어릴 때 해봤답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바람 뒤통수에 대고 까분다고 그러죠. 까부는데 아주 뭐 그런 거 아나? 웃지 않아. 서로 도시 사람처럼 생겼구만. 키질을 하면 높이 까불면 높이 까불수록 이게 알맹이는 기어들어오고 쭉쟁이는 날려갑니다. 그지요? 잘 치는 사람은 이까지도 안 치면 탱 치면 탁 날려. 알맹이라면 알곡이라면 키질 하는 사람으로 기어들어옵니다. 이런 고난 주가지고 왔네. 그래서 성도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럼 성도가 넘어지게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넘어지게끔 하기까지 자빠지는 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발람이 그걸 알았습니다. 뭐냐? 음행과 우상숭배. 음행은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말입니까? 성전이다. 왜? 성령이 구약의 성전 성막 특징이 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예레미야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났을 때 이거는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16절에 그래놓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다른 짓은 다 괜찮아도 만약에 네가 네 몸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다면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요. 만약에 구약의 성전을 더럽힌 것들은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거. 음행하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자빠지는 건 음란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우리 지난번에 18장 공부했지요. 레위기 18장하고 레위기 20장에는 너무너무 비슷한 말이 똑같은 말이 지겨울 정도로 같이 나옵니다. 외숙모와 뭐 동침하지 마라. 백숙모와 동침하지 마라.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너 아버지하고 동침하지 마라. 엄마하고 동침하지 마라. 손자하고 동침하지 마라. 손녀하고 동침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줄줄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이라고 해서 20장에 읽어보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보면 너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아 했지요. 7절에 보면 내 어미의 하체, 계모의 하체, 자매의 하체, 10절에는 손녀, 외손녀, 11절 계모, 가 낳은 딸, 12절 고모, 이모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래 줄줄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가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22절 뭐 계속 나오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동성애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갈 때까지 가면 수험입니다. 짐승과의 관계지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아까 이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안 자빠지면 안 자빠질 놈들이단 말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해라 했거든. 이것들은 왜 망하느냐 지금.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그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이유가 있지 그냥 망하는 거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망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깨진 거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이 망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다 생각하지 마요. 이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왜 망했느냐?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난하고 관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그 모든 가정한 일로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뭐하면 너희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망한다. 너희도 만약에 더럽히면 이 땅 거민이 있기 전 그 거민을 토한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29절에 끈티에 보면 그 백성 중에서 말이라 끊쳐주리라. 너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망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아닙니까? 사사시대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신문에 통계가 나오기를 성을 파는 사람이 100만이 넘었다. 여자 통계, 남자 통계는 모르겠고 남자야 뭐 잘 팔지는 않죠. 도둑놈이 돼가지고 잘 팔지는 안 하고 어쨌든 성을 파는 사람이 100만이 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4,500만 아닙니까? 4,500만 잡고 반쪽알이면 얼마입니까? 2,300만. 여자 좀 많다 치고 2,300만이다. 그러면 2,300만 중에서 뭐 아도 있을 끼고 할매들도 있을 끼고 할매야 뭐 성을 팔라 해도 팔 수 있겠나? 뭐 아들 할매 빼면 한 10대 말에서 30대 막 30대 카도 팔 수 없지요? 뭐 껌 파는 것도 아니고, 에? 가부촌. 예, 그러면 30대 중순까지 잡고 중간까지 잡고 그러면 요 사람들이 2,300만 중에서 예를 들어 1,000만을 잡아보십시다. 많이 잡아준 거지요? 1,000만 잡아서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 1,000만 중에서 100만이 넘었다 했으니까 10%입니다. 10명이 이거는 여러분 뭐 어떤 신문에서 통계로 낸 거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요. 10명의 여자가 이 세상에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원죄교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간에 하여튼 성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줌마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580 같은 데 보니까 아줌마가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아이 학원비를 댄다고. 야, 참 부모 사랑이 이 정도로 심하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100만입니다. 1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이거 이제 심각하지요. 나라가 여러분 망하면 반드시 여러분 국력이 약해서 망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우리나라 경제계에 여러분 머리 좋은 것들은 그거 다 모이는데 외화가 여러분 바닥났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신들 뭐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날고 기는 것들이 그 덜 앉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연히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정치 잘못해 누가 한 사람이 뭘 잘못해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10장, 11장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말씀이 뭔데 어떤 나라의 주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왕들의 이름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서 막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떤 왕이 일어나가 딸을 어디에 시집 보내고 막 그런 것까지 줄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일어날 때까지 쫙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재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에 달렸단 말입니까? 소나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의 가정이 살아남으려면 간단합니다. 별짓 안 해도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안 걸려들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이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거 이기겠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밖에 없겠습니까?
김선생님, 뭐 뺏겼겠습니까? 그 도망가는, 튀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36개 출행랑,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바울아, 너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음행을, 이것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라, 피해라. 요셉이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게 여러분 보디발의 처가 연애 한번 하자고 달라붙었지요? 그 열심도 있습니다. 뭐 이게 어째 됐는지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하다 나중에는 열심히 있어가 막 옷 잡고 연애 한번 하자는데 와 이러노 이라고 이러면 옷 잡고 물건 늘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가 있는 집구석에 잘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잘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찌했겠습니까? 나중에 옷 벗고 내 뺐대지요. 왜 내 뺐는지 못 이겨서 내 뺀깁니다. 이게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 늘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영 집사가 여자다 치고 저보고 연애 한번 하자 했다. 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되는 거는 왜 피해야 되는가? 오 이상하다. 왜 피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저히 성령만 쫓아 행한다면, 성령에 충만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아줌마 늘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충만할 때는 어허 이러면 딱 거절이 되는데 충만 안 하면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는 거 말고는 이길 장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수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느냐? 사람마다 그 끓어오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을 뭐라 하노? 이거 뭐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고독한 자로 그 가속 중에 처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해 가족을 남자마다 남편을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 했지요? 음행의 연고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옆에 여러분 부부가 왔거든. 집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맞네 이거. 저거하고 내가 또 앞으로 평생 살아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이 음행의 연고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법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법적으로든지 세상법적으로든지 법적으로 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안 짓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성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내 남편하고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관계가 여러분 안 좋아도 싸우거나 관계가 안 좋아도 이 결혼 안 한 애들 기틀어 맞고 부부 생활은 해야 됩니다. 관계가 안 좋아도 별거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거를 한 달 해버리고 두 달 해버리고 이거는 여자도 여자지만은 남자한테는 완전히 너 밖에 가서 바람 피워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니까 가정인데 가정이 아닌 가정이 많습니다. 와 웃습니까? 그 가정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 부부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정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무늬만 가정이지 이건 뭐 가정이 아니라 남편 저 방에 저 밖에 자고 자식 현관에서 자고 아내 저 방에서 자고 막
그럼 여러분 가정이라고 안 그러지요. 관계가 안 좋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싸웠거나 관계가 안 좋더라도 여러분 미안하다고 궁디는 두드려야 됩니다. 궁디 두드리가 안 해결되는 그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미안하다.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 잠언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5장. 잠언 5장에 보면, 잠언 5장 3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음녀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음녀는 입술에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은, 음녀가 뭐 벌도 아닌데 무슨 꿀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나 유혹이 줄줄줄줄 흘러나온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기름같이 좋고 뭐 꿀같이 달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어째 됐습니까? 쑥처럼 쓰고 두날까지. 이스라엘은 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쓴 식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쑥처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했습니다. 이런 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보면 음녀한테 안 걸려들려면 어째 되느냐 15절이 해결책입니다. 너는 네 우물물 퍼마시라. 네 샘에 흐르는 물 열심히 퍼마시라. 안 퍼마시면 어째 되느냐? 네 신물이 집 밖으로 뭐한다? 넘쳐 흘러서 다른 놈이 퍼마신다. 그러면 이게 물 이야기냐?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해라? 즐거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암노루 같으니 뭐 사랑스럽고 안 사랑스럽고 하냐.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면 저는 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뭐 그러기나 자시고 간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내 안에 사랑스러운 나는 내 안에 사랑. 그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쳐다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안 사랑스럽긴 뭐가 있노? 괜히 여러분 마음이 엄한 데가 있으니까 남편이 안 사랑스럽고 괜히 마음이 엄한 데 있으니까 아내가 안 사랑스럽지. 안 사랑스러울 게 뭐 있노? 공식적으로 네 물 네가 안 퍼마시면 그거 뭐 한다 했습니까? 넘쳐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퍼마셔서 또랑물이 옆으로 쐈는데 나중에 뭘 하느냐면 걸마가 피로물놈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걸마도 피로물놈이고 뭐 그 여자도 피로물 여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지 걸마가 피로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틈탑니다. 이거 아니면 너무 틀릴 그게 없는데 뭐를 가지고 틈타겠습니까? 이거가 틈타지. 죽어도 남편 사랑한다. 죽어도 아내 사랑한다. 그 마음 없으면 100이면 100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일하고 있지. 기회만 생겨보십시오. 여러분. 허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 10명 중에 1명이 장녀인 이 시대에 해결책이 뭐냐? 뭐 됐습니까? 피하는 겁니다. 내 빼는 겁니다. 내 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나 뭐 내 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맨날 내 뺏기가. 그럼 어째란 말입니까? 결혼해라.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게 결혼이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어째 되느냐? 잡은 미끼한테는 잡은 고기한테는 미끼도 안 준다. 이라고 이러면 던져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 잡은 고기한테 미끼를 부지런히 주라. 이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미성년자가 몇 명 있어서 말을 많이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러면 나머지 하고 마칩시다. 어디가 붙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터지는 건 뭐냐? 뭐다 했습니까? 우상숭배다. 여러분, 참 그런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상숭배 한번 하고 나니까, 우상숭배가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지요? 이거, 음행을 하려 하니까 2부 순서라서 1부 순서에 동참행기인데도 부속됐다. 그렇게 표현해. 아까 스스로 뭐 했다 했습니까? 멍해를 맺다 했지요. 멍해가 여러분 관계다 했지요. 결혼이 다 했지요.
스스로 이거의 남편으로 들어갔다, 아내로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잘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도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절대로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언제 깨어지느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불륜해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침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깨어진 거는 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숨기면 하나님 관계는 끝입니다. 여러분.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6절까지 섬겼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네가 네 가지만은 뭐 표현하기 좋고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끌고 온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러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결혼식 한 장소가 시내산이 되지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9장 4절 5절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준행하면 열국 가운데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라다가 야 금송아지 딱 섬기니까 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에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때 가면 내려가 봐라 임마. 그거 다지기 뿔라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그지요? 다지기 뿔 안 합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잘 들으십시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만은 우상숭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뭡니까 이거 조상신 섬기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우상숭배는 사람이 보기에는 예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조상한테 절 안 하면 그거 쌍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망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도덕적으로 치고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상숭배가 바른 길이고 존경받을 짓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망할 짓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끊는 것은 그 죄밖에 없습니다. 음행도 실수로 한 것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했다고 하나님 버렸을 거면 다 버림당했습니다. 음행에도 하나님이 돌이켜주 회개하고 이제 끊어버리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쳐버립니다.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 인간이 나타나면 신상한테 절을 해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지금 화폐가 세계 공동 화폐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신용사회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크레디트 카드나 이런 어떤 신용카드들이 자꾸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화폐가 하나가 돼버리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신상을 만드는데 이 신상한테 절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시대가 된다면 먹고 살라카이 웃자겠노? 절했지.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민수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절하고 싶어 절한 게 아닙니다. 음행하고 싶어서 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맺히든지 뭐하는데 죽인다 했습니다. 심지어 죽인다. 살라카이 웃자겠노? 저 죽인다는데. 절대 권력자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인다는데. 그래서 절했는데 오른손에 666주 버립니다. 그거 한 번 딱 절하면 그거 새겨버리고 그거 새겨져 버리면 그 사람 나가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가리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한 번 했는데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느냐?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25장에 있는 이 우상숭배는 말세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을 우상숭배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인데 끄급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 자식들한테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이 허물어집니다. 다른 죄는 다 괜찮아도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다른 짓은 다 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우상숭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대표적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역사관이 있어야 안 망합니다. 역사관이. 옛날에 내 찌새끼하고 고양이 차이 이야기해 줬지요.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찌새끼 단이 좀 그렇다 목사. 쥐는 스피드가 딸려가지고 고양이 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 역사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무슨 역사관이 있느냐? 야옹 이라면 지가 튀긴다는 거 알고 지가 잡으러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잡으러 가다가 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가 뭐 들어갈 데가 있겠나?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쥐구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손 이래 놓으면 끝이지요. 근데 지가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실험을 들어간 군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지가 들어간 군형으로 티 나온다. 근데 여러분 지가 특징이 뭐냐면 지가 드러난 군형으로 티 나온다는 걸 지가 몰라. 그러니까 지가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지가 몰라. 그 다음에 뭐는 아느냐면 고양이는 아는 겁니다. 이 스피드가 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지가 얼마든지 튀길 수 있지만은 이게 딱 들어가고 나서 고양이가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겠노? 이거는 들어간 군형으로 나온다. 이건 역사다. 이라고. 역사가 뭐 반복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역사다. 이라고. 여기 딱 이러고 있으면 딱 튀나. 그럼 탁 내려보면 죽어보는 겁니다. 이 나오는 거다. 역사가 여러분 반복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벨사살 애비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땅에 큰 나무로 비유가 됐습니다. 땅에 있는 하늘 꼭대기, 고가 하늘 꼭대기에 단 큰 나무. 그래서 열방의 새들이 여기 날라와서 쉬고 그늘에, 이 새들은 여러분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람으로 세워줬는데 이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버렸습니다. 밑둥치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할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당신이 이 나무다. 교만할 때 꺾일다 했는데 딱 1년 후에 지가 여러분 바벨론 궁정을 이렇게 거니는데 그 화려한 불빛과 어마어마한 도시를 보면서 이야, 이 바벨론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설하고 내 뭐 우짜우짜. 그때 여러분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얘 이놈아 네가 한지 한번 봐라. 내가 7년 동안 너한테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소처럼 푸들 뜯어 먹을 것이다. 네 머리가 독수리 털같이 새의 발톱같이 될 기다. 이랬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7년을 그가 여러분 그 역사책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병자가 돼서 7년을 진짜로 여러분 나라에서 떨어지고 그 아들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느냐? 벨사살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금만 걸다가 벨사살이 받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지혜가 돌아오고 나서 한 2년 동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른 데 갔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복하러 갔을 때에 벨사살이 5장 1절에 보면 1,000명의 기인을 초대해서 성전에 자기 교만을 드러내려고 자기 가시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금잔이나 하나님 섬길 때 쓰는 그 장 가지고 술을 부어가지고 따라 마셨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걸이 나타나서 매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랬었습니다. 너 달아보니까 모자라는구나 죽는다 이제 그래놨습니다. 이걸 풀 놈이 없어가 또 막 고민하던 중에 또 다니엘이 풀어야 되는 건 아무 놈도 못 풉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요. 요셉이 풀어야 될 놈은 아무 수사도 못 풉니다. 근데 요셉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무시라 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애비가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진 것을 네가 안 봤나?
너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너 아버지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이런 짓을 했으니 그러면서 오늘 밤 네 나라가 끝이 나리라 그랬고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4장 5장. 4장은 지 애비 망하는 거, 5장은 지 망하는 거. 너 애비가 일하는 걸 보고도 알고도 그럼 이게 뭡니까? 뭐가 딸려서 망한 겁니까? 지혜가 딸려서 망한 것도 아니고 죄가 많아서 딸린 뭐 망했다. 물론 죄 때문에 망했지만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죄 때문에 망했지만 뭐가 딸려서 망한 겁니까? 역사관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역사관이. 성경에 있는 오만때만 놈들이 망한 게 성도가 망한 거는 우상숭배하고 음행밖에 없다고 500번도 더 이야기를 해줘도 여 권리가 다른 데 권리가 자빠지면 여러분 이해나 되지. 여 권리가 자빠진다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 걸려 자빠져도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걸려서 자빠지면 음행은 걸려 자빠지면 그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려서 자빠졌다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걸립니까? 이게 만약에 표면상 하나님 덜 추워버렸다면 이거는 여러분 상대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걸려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숭배에는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성도가 망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것 말고는 스스로 망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 뒤에는 진짜로 간단한 해석만 딱 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전염병이 도는데 뭐 회개 안 할 재간이 있나? 두령들은 또 그 목매달아가 죽어있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하지? 칼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피냄새가 온 짓이 나지. 여러분 그 도살장에 가봤습니까? 피냄새 그거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피냄새가 여러분 지척에 깔렸지. 전염병으로 또 죽어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나이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서 한 족장이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끝에가 이제 요 사건 다음 사건이 26장의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제일 작은 놈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방금 이 사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작습니다. 제일 하나님 많이 터있다만 시므온 지파가. 그 중에서 고섭이라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 사람이 고솜이라고 옛날에 여러분 가자 있었지요. 고솜이 비슷한 고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놈들은 여러분 초대받아가 여기가 이스라엘의 진이면 성막이 있고 이제 이 동네 아니습니까? 그지요? 초대받아가 가가지고 이 짓을 했는데 이 여러분 시므리라는 이 인간은 이게 간이 배밖에 나와도 유분수지. 그래서 여러분 음행했겠지요. 하고 나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겠지요. 고솜이니까 얼마나 또 고소하고 그래 마음에 들었겠. 그러니까 야 옆에 내야 가자 내 따라가자.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오는 기라 이 강조하는 게 그깁니다. 6절 건티에 보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8절에 보면 그 막에 들어가서 막이 장막 아닙니까? 저거 집구석에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하더란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막 이래가지고 막 성욕이 채워지고 나서 끝났는데 이거는 유다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버젓이 데리고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 지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000만인의 두령인데 누가 내를 건들겠노? 요즘으로 치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누가 내를 건들겠노? 됐다 가자. 내만 따라온다. 걱정할 거 없다. 가자. 이러고 끌고 가 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가 원래 이런 비느하스가 레인이지요. 레인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성질이 더럽다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여러분 창을 들고 가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막에 들어가가 팔절에 확 찔러 죽였습니다. 그지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찌른 것은 단수로 돼 있고 두 놈이 죽었다 했습니다. 한 방을 찔렀는데 어째 두 놈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한 방 찔렀는데 두 놈이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
이 시므리라는 놈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도, 징계가 시작되는데도 그 징계까지도 뭐합니까?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거 새벽에 한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뭐해도? 생명길로 행해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가느니라. 여기서 훈계, 징계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책망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에베소서에 나오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교양은 약학. 이거는 평소에 사고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이고, 얕살. 이건 훈계란 말인데, 사고치고 나서 머리 찢고 니 죽고 내 죽자 이러지 말고 어째라 한 겁니까? 말씀으로 꾸짖으란 말입니다. 책망도 말씀으로, 그걸 약삭이라고 그러는데, 이 훈계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꾸짖는 말씀. 예를 들어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임마, 망한다 임마, 오늘 역사관이 없어 망한다 이랬다 그럼 듣고 어째란 말입니까? 그거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그건 되는 놈이다. 그건 살 놈이다. 그러나 그 훈계까지도 만약에 저버린다면 그는 그릇가느니라. 그건 망할 길로 갑니다. 이 대표적인 인간이 시므리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가 쏟아지는 급한에도 지칙분 믿고 내가 천만인의 두령인데 누가 내를 건들겠노? 따라온나? 내쩌고 내 장막이다. 이라고 여러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비너하스가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성질도 급한데 단창으로 확 찔러지겠습니다. 그 참 사람 죽이고도 상 받은 사람이 또 인간입니다. 사람을 죽였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비너하스가 딱 죽였을 그때의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지요? 죽였을 때 아간이 자기 죄가 딱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연병이 심판이 그때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너하스에게 너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를 죽였으니 영원한 뭐가 될 것이 됐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창세기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저주가 흐르는 지파지요. 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인은 혈기와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저주가 흐르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주가 바뀌어서 뭐가 됐겠습니까? 축복이 됐댔지요. 시므온 지파도 여러분 내가 똑같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 칼은 자네하는 기계로다. 그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가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며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시므온 지파는 진짜로 저주받아 나눠져 버렸습니다. 역대상 4장. 근데 이것들은 어째 됐느냐? 나누어지기는 나누어지고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제사장이 되어 흩어지는 게 축복이지요. 이게 여러분 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느냐? 흐르는 저주가 왜 복으로 바뀌느냐? 이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때 있지요. 그때 레위인이 우상숭배 안 했기 때문에 레위인이 사람 때려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금송아지 생기는데 다 치기로 했거든. 그 사람들이 죽였고. 그래서 너 그때 축복이 뭐냐? 너 이 일에 헌신했으므로 복을 영원한 복을 받을지로다. 그 다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보올 때에 비느하스가 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아라. 저주가 뭐로 됐습니까?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있는 기질, 이 기질 뭐 기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좀 강한 사람도 있지요. 그 기질 가지고 옛날에는 짤짤이 하는데, 옛날에는 연애하는데, 옛날에는 도둑질 하는데, 사람 패는데 뭐 이런 데 썼을지라도 무엇이라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 강 집사님 쓰는 표현을 하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기질을 사용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이거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기질을 죽게 드리고 두 가지 죄만 안 걸리고 역사관만 딱 가지고 있으면 성도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망하면 왜 망하느냐? 음행과 우상 숭배에만 안 걸려들면 된다. 근데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걸립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뭐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해 남긴데 뭐가 어렵노? 역사관을 가지고
기지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두실에 와서 첫 저녁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 하나님 더욱더 융성한 말씀을 주시고 준비하는 이 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두 가지 죄를 조심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면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이 두 가지 죄에 혹 걸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데로 구역구역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